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19일 금요일 정교인 성경통독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분량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각 장의 내용을 조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동의어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자녀들에게 꾸준히 이 모든 규례들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초태생을 구별하라.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들이 모두 죽었다면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속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3장 47절을 보면 1인당 대속의 가격은 은 5세겔입니다. 1인당 대속의 가격은 은 5세겔입니다. 다시 말해 장자 한 명을 대속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1인당 은 5세겔이었다는 것입니다. 은 5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의 6개월치 월급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땅히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 홍해 도하 사건인데요. 출애굽 후 바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몹시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입술로 큰 죄를 짓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평안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조로운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나서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던 모세가 이처럼 위기의 순간 앞에서 탁월한 리더로 침착한 리더로 결단력 있는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장 말씀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온 백성들과 함께 홍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을 노래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노래의 다음 구절입니다. 이 노래의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며칠 동안 충만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며칠 동안 불렀을까요? 불과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불과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백성들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 사건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무 하나를 던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안내합니다. 엘림은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었고 거의 지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그 자세한 규모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일상의 삶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17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마실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는 바위를 깨고 생수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17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모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별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말렉이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노역자들을 공격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나 노인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크나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세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사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본문인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아이디어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즉,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다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경 통독 11번째 날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